네, 교재 36쪽입니다. 야곱이 몸을 7번 굽히며 에서에게 가까이 가자 에서가 야곱을 맞이하여 그를 안고 야곱과 에서는 서로 울게 됩니다. 야곱은 에서에게 자신의 가죽과 소유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에서에게 예물 받기를 강권하고 에서는 그 예물을 받습니다. 그 후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집을 짓습니다. 야곱은 세겜 성읍 앞당을 하몰의 아들들로부터 사고 거기에 제단을 쌓습니다. 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알과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아멘. 자, 야곱이 보게 됩니다. 에서가 400명의 장정들을 거느리고 자신에게로 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에서는 야곱을 해하고자 하는 심정으로 야곱에게 향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장정 400명을 데리고 왔다는 것이 설명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우리 4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자, 에서와 야곱이 극적인 화해를 하는데요. 어떻게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 사리를 가졌던 마음이 어떻게 화해 관계로 변화되어 수 있을까? 그 두 가지 이유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신 한 가지와 그리고 야곱이 한 일 한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가혹해 보이지만 그것이 은혜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가혹해 보이지만 그것이 은혜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네, 어제 본문인 창세기 32장 3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허벅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허벅다리를 절게 한 분이 누구시죠? 다른 분도 아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보내 야곱과 씨름을 할 때 그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골절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야곱의 허벅지 다리를, 이 관절을 치셨을까요? 이는 야곱이 에서를 만날 수 있도록 준비시킨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제가 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에서는 야곱을 향한 살의가 언제 사라졌을까요? 이 질문을 생각해 보기 전에 먼저 라반과의 일을 생각해 보면 라반이 야곱을 해하려는 목적으로 야곱을 쫓아갔을 때 하나님은 길르앗 산지에서 도착하기 바로 전날 밤에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너는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아라, 즉 야곱을 건들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라반의 경우와 달리 에서에게는 어떤 꿈이나 초자연적인 어떤 방법으로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날 밤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죠. 에서의 손에서 구원해 달라, 건져내 달라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한 행동이 무엇이냐? 씨름을 하는데요. 그 씨름 도중에 야곱의 허벅지 고관절을 치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다리를 평생 절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야곱과 에서가 만나는 장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에서는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살기등등한 모습으로 나왔을 것입니다. 멀리서 동생이 드디어 자신에게 나오는 모습이 서서히 보였겠죠. 그런데 동생인 야곱이 어떻게 자기에게 나오고 있었을까요? 야곱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재산이 많아져 이제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야곱이 형에게 나아갈 때 좋은 옷을 입고
부자답게 살이 찌고 얼굴에 기름기가 가득 낀 얼굴로 나타났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마 에서는 그 야곱을 보고 바로 죽였을지도 모릅니다. 에서는 이런 야곱의 모습을 연상하며 왔을 것입니다. 혹은 자기를 속였던 그 과거의 야곱의 모습을 연상하고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자기 눈앞에 나타난 야곱의 모습은 어떠한가? 기름 낀 얼굴이 아니라 전날에 밤새도록 기도하고 와서 심하게 초췌한 얼굴로 나왔겠죠. 그리고 다리를 절고 있습니다. 화가 나면 상대에게 그 화를 풀기 위해서 이런 말을 우리가 조금 하기도 하죠. 어떤 말이냐면, 그 사람을 내가 보면 내가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버리겠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하기도 하죠. 그런데 야곱의 상태가 어때요? 이미 다리가 분질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리를 절뚝거리는 그 다리로 에서에게 7번 엎드려 또 절하는 것입니다. 저는 에서의 살이가 이때 눈 녹듯이 사라져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복수란 것도 상대가 멀쩡하고 잘 살고 있을 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초라해진 상대를 대상으로 복수를 한다면 그 사람은 아주 치졸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오히려 에서에게는 그 동생의 모습을 보고 복수의 마음이 아니라 이제는 긍휼한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야곱은 전날 밤 하나님께 밤새도록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허벅지에 관절을 치셨습니다. 야곱은 너무나 고통스러웠겠지요. 아팠겠지요. 이해가 안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야곱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야곱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이 과정을 통해서 야곱과 에서가 화해할 수 있도록 돕는 하나님의 방편이었습니다. 야곱은 다리를 절게 된 것이 처음에는 큰 고통으로 다가왔겠지만 이것이 오히려 에서의 살이로부터 야곱을 건져내는 은혜의 도구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주석가는 이 야곱의 골절을 무엇이라 하냐면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은혜냐? 가혹한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가혹해 보였지만 야곱의 생명을 지켜준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삶에 어려움이 생기면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고달파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더 힘들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할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에게 고통을 주시고자 하는 분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더욱더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끝내 어떻게 보면 내가 처한 상황이 가혹해 보일 수 있지만, 비정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먼저 엎드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먼저 엎드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네, 에서와 야곱이 화해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편에서 한 일도 있지만, 준비해 주신 일도 있지만 야곱이 한 일도 있습니다. 야곱이 먼저 에서에게 가서 납작 엎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가끔씩, 아주 가끔씩 부부싸움도 하기도 하시나요? 그러면 이제 만약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누가 먼저 화해를 하시나요? 남편이 먼저 하시나요? 아니면 아내가 먼저 하시나요? 남편, 아내 상관없이 사실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것 같습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이 져주는 것이지요.
원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냐 하면 로마서 말씀에 따르면 원수 관계였지요. 그런데 이 원수의 관계가 어떻게 화해의 관계로 변화되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화해 관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 그 원인이 어디에 있냐?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단 하나도 찾아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저 은혜로 우리가 원수의 관계에서 화해의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런 화해의 관계를 추구하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화해의 삶을 살기 위해선 그리고 내가 먼저 엎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저 사람이 사과하지 않을 때까지 나는 화해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화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상대방도 똑같이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화해를 해야 하는가? 내가 왜 먼저 저 사람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야 하는가? 내가 왜 용서를 먼저 해야 하는가?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사과의 손길, 화해의 손길을 먼저 내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 내가 먼저 용서를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정말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그 이유가 나에게서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데 그저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야 하는가? 예수님 때문이다. 내가 왜 먼저 용서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가? 그것이 예수님 때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먼저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내 자아를 먼저 죽이고 엎드릴 때 우리의 삶에는 화평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만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엎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겸손히 엎드리는 삶, 십자가 앞에서 엎드리고 사람들에게도 내 자아를 죽이고 내 자존심을 좀 죽이고 엎드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 성도의 삶에 화평의 열매가 나타난다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화평의 열매, 화해의 관계들이 온전히 자라나게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가혹해 보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보게 하옵소서. 또한 내가 먼저 엎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배요한 위임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